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로맨스인데요. 로맨스의 느낌표가 환멸의 마침표로 끝날 때입니다. 이번 그 안식하는 13일 동안 첫째 날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에서 머물렀습니다. 장인 장모님 잠깐 뵈고 이제 혼자 이제 조용히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 제가 좀 경험한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소에서 퇴실을 하고 이제 공용 화장실을 갔어요. 제가 이제 여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2008년도에 이 산 아래로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년 만에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뭐 대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행자분들이 오시는데 저 다리가 산 꼭대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혼자 걸으면서. 근데 이제 퇴실하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볼일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이 화장실이 약간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입구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이 남자고 오른쪽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화장실이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지? 순간 당황했거든요. 근데 이제 퇴실하고 이제 화장실 가니까 그 전날 갔으니까 이제 어렵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는 아줌마 두 분의 소리였어요. 아마 50대 후반에 이 까랑까랑한 아줌마 두 분이 하는 거예요. 순간 여기서 나의 소리가 아닌데, 옆에 칸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날 수 없는데 여자 화장실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 놀랐는데 잠깐 귀를 기울여보니 바로 문 앞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나는 남자 화장실에 맞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볼일 볼 때 옆에 있는 분도 남자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줌마 두 분이 막 대화하면서 막 깔깔깔깔 대면서 막 오늘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 다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아줌마 두 분이 큰 소리로 아니 왜 이렇게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야? 화장실을 전세 낸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거침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고 너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나는 남자 화장실에 찾아왔는데 이분들이 왜 나를 나오라고 소리치는 걸까? 그 순간 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급하다고 여자 화장실에 왔구나. 이를 어쩜 한다. 그래서 혹시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화장실 문을 열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서에 가는 거 아니야? 성범죄로.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은데 한 목사가 제주도에서 와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너무 막 소름에 막 오싹 돋는 거예요. 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제가 판단이 빨리 섰습니다. 빨리 나가서 죄송하다고 해야겠다. 제가 남자 화장실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이실 직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걸 모면해야지 이제 오래 있다가는 이제 우리 아줌마 부대들 저 산에서 내려올 텐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얼른 이제 해가지고 문을 열고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제 입보다 제 눈이 먼저 시선이 간 곳이 남자 소변기 2개였어요. 남자 소변기 2개 옆에 여자분들이 나란히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틀린 게 아니라 그분들이 틀린 거죠. 그 순간 제가 미안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줌마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줌마 2명을 쫓았어요. 여자 화장실 여기입니다. 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 짧은 순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맞다는 확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과도한 자신감이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나를 더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삼손을 묵상하면서, 오늘 삼손에 대한 8번째 설교인데, 삼손의 삶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이거였어요. 삼손은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자신이 틀렸음에도 자신은 문제 없다고 확신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믿고 자신의 로맨스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딥나 여인이 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블레셋
딥나로 내려가는 발걸음부터 그 여인을 취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면 난 충분해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였던 거죠. 오늘 본문을 결론으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로맨스의 환상이 금세 파멸로 깨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식 잔치가 7일간 있었어요. 아마 독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을 넘어서 아마 치기가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기를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너희가 수수께끼를 맞힐 수 있겠어? 아무도 못 맞힐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큰 도박 내기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까? 어쩔 수 없다. 이 지금 삼손이 사로잡힌 이 여자를 이 꼬시는 방법밖에 없다. 꼬시고 위협해서 결국 삼손에게서 비밀을 털어내게 합니다. 이제 일곱째 이제 잔치의 마지막 날 이제 도박 내기에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이겼다. 너희 내 문제 못 맞췄지라고 할 그때쯤 어둑어둑할 때쯤 블레셋 사람들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우리는 너가 사자를 쳐 죽인 것과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너의 비밀이 우리에게 다 들통났다. 삼손은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졌어요. 심각하게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심히 노하였다고 하는데 이 심히 노함은 자기 존재가 망가지고 주변도 다 깨트릴 정도로 그런 어떤 분노의 강도와 밀도가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분노로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이웃 마을에 가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그 탈취물로 내기의 것을 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혼집을 박차고 나와요. 그리고 그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은 그 아내를 버렸으니 그 자기의 딸이 너무 치근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요. 그리고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금세 결혼식이 끝나요. 즐거움의 잔치가 파국으로 되는 데는 7일만 있어도 됐었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삼손은 악순환의 패턴을 또 밟습니다. 아내를 찾으러 다시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장인의 집에 가요. 장인의 문 앞에서 막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삼손을 막을 사람이 없죠. 장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었다. 극노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치밀한 준비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았대요. 이 당시에 정말 야생의 세계였나 봐. 이 여우가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와 여우의 꼬리를 잡아가지고 한 세트로 해가지고 횃불을 꽂습니다. 그리고 곡식 단 쌓여져 있는 곳과 또 벨 곡식이 있는 데서 여우를 다 풀어요. 그리고 심지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다 불탭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분노로 모든 공공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삼손의 결혼식 전후를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로맨스의 우상은 결국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적인 사랑을 대신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배신해서 우리를 아픈 칼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 자기 부인과 지속적인 성숙이 없는 나의 감정적인 사랑은 이내 감정적으로도 실패하고 관계적으로도 큰 손실을 낳는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자기도 이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질서 잃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이 많을수록 자기 삶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자기 삶이 카오스, 혼돈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바꿀 때가 있어요. 세속사회 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사랑의 로맨스예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고 치유할 것처럼 그 대상을 마치 삼손이 그 딥나 여인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 여인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자칫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 사랑은 반드시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 14장 2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처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것은 삼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 중에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을 경멸하는 블레셋 동네 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봤다는 표현이 일시적으로 봤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 자기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아니다,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내를 삼게 해주소서. 강한 자기 확신과 이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이 성경학자 데이비스는 이걸 좀 상상해 보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처음으로 눈이 열리고 입을 쫙 벌리면서 이제 참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여자가 진짜 여기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거를 직역하면 이제 여기에 진짜 여자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요. 이 여자면 됐다는 거예요. 삼손을 정말 믿었어요. 이 여자면 이제 내 인생 충분할 거다. 난 더 이상 공고한 삶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온 존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여자를 받았지만 이 사랑의 금세 어떻게 끝났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오죠. 진짜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어디에 나와요? 아담이 하와에게 했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진짜 이 여자가 내 여자 맞습니다라는 똑같은 감탄이잖아요. 근데 삼손과 아담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고 하나는 삼손이 자기 정욕대로 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얻기 위해 자기가 잠들고 죽어야 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놓아서 하와를 얻었지만 삼손은 거짓된 자로 그 여인을 취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이 실은 여태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워요. 내 욕망에 이끌렸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제 마음에서 알아요. 제가 장신대에서 이렇게 동아리 연합회장하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결국 내 욕망과 내 이름값으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나? 솔직히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걸, 그게 한 끗 차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삼손은 스스로 너무 정당화했다는 거예요. 합리화해요. 나에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춰진 문제는 큰 문제로 확대되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경계보다 내 감정이 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에서 나온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해요. 우리 갈라디아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를 거둬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사랑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심는 대로 그 심는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에요. 제가 그 안식 기간 동안 첫째 주는 부산 수영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지난번 수영로교회 팀들이 와서 함께 우리 그 들락날락 센터에서 좀 선교적인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저도 새롭게 되고 또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숙록교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보내면서 함께 많은 교제도 나누고 예배도 뭐 다음 세대 시설 탐방도 하고 막 교육하는 것도 다 보고 이랬어요. 근데 마침 전도 축제 중이었는데 그 주 수요일날 윤복희 권사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윤복희 권사님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알 텐데 우리 젊은 세대는 좀 모르실 수 있어요. 이 윤복희 권사님은 정말 한때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분이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분으로도 아주 유명을 하고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로 모든 방송파에서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노래를 우리 모두 다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축제는 가지 못했지만은 이분의 이 책을 13년 전에 읽었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 제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13년 전에 2011년인 것 같은데 이 윤복희 권사님이 저예요 주님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자기 이 날것의 삶을 다 드러내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해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95%는 자기 혼자 써놓고 보고 그냥 원고의 5%만 책으로 냈대요. 그만큼 자기 삶이 너무 구구절절하고 파란만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윤복희 권사님은 자기의 사랑, 로맨스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요. 하늘을 찌를 듯한 인기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남자들이 다 자기를 이렇게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즐겼어요. 그걸 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능력이 있고 그 당시에 5개 이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정말 누구나 봐도 정말 뿅 갈만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윤복희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한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은 그 남자에게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 가수 안 하고 뮤지컬 배우 안 하고 그냥 이 남자 따라 그냥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결혼할 남자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자기의 캐리어나 능력도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윤복희 권사님과 같이 가서 수행 비서로서만 이렇게 보조로만 같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엄청난 포기를 하고 자기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남편은 질투와 의심으로 점점 윤복희 선생님을 괴롭혔어요. 어느 날 한 신문에서 윤복희 가수를 좋아한다는 한 남성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보고 이 윤복희 선생님을 괴롭히는 거, 너 진짜 이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기사가 난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툼이 벌어지고 또 서로 의심하고 서로 반목하는 과정이 너무 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 싸움하다가 남편이 너 정말 그 남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윤복희 권사님이 그래 맞아, 나 그 남자 좋아해버려라고 응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은 더 파국에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만 미국에 남고 자기는 그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이 로맨스는 이런가 봐요. 그 언론 기사에서 내가 윤복희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했던 그분이 한국에서 윤복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청혼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윤복희 권사님이 약혼을 해요. 그리고 그 결혼이 6개월 만에 깨져요. 윤복희 권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솔직하게 자기를 오픈해요. 나는 항상 도망갈 구실만 찾았습니다. 내가 도망간 곳이 바로 남자였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윤복희 권사님도 자기가 심은 사랑대로 자기가 거뒀다고 얘기하죠.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래서 경고가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읽어볼까?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취한 사랑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어니스트 베커는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맨틱한 사랑은 인간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현대인의 좌절은 다분히 거기서 비롯된다.
어떤 인간관계도 신의 역할이라는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를 어떻게 하고요? 이상화하고 어떻게 해요? 또 우상화해도 부패하고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상대를 하나님의 자리, 우상으로 섬기러 만드는 한 그는 이상적으로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지만 이내 부패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날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게를 대신할 사람과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삼손처럼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파국으로 끝났을 때 그때가 시작이에요. 제가 삼손을 묵상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14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야 됐었는데 15장 1절에 다시 딥나 여인을 찾으러 내려가는 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16장에서도 끊임없이 그 사랑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의 사랑을 찾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파국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삼손은 너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에 내 사랑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내 사랑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나는 사람을 우상하지 않았는지, 나는 내 감정에 끌려, 내 욕심에 끌려 관계를 맺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 오십시오. 당신의 사랑으로 날 정화하시고 날 순결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시작된 사랑을 제해 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사랑의 용기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 삶에 악순환을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윤복희 권사님은 한 수련회에서 여러분이란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셨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렇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오,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언제 부른지 아세요? 2번의 이혼 후에 부른 노래예요. 너무 상심하고 너무 아파하는 자기를 위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신 오빠 윤항기 선생님이 자기의 동생을 위해 노래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노래를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거죠.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나는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때에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실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 망가지고 얽힌 자기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노래에 담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바닥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권사님처럼 만나요. 우리 19세기 청교도 목사님, 우리 토마스 찰머스 목사님이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존의 애정의 대상을 마음에서 제하려면 새로운 대상의 위력으로 축출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낙이 본질상
덧없는 것임을 예증하고 스스로 일깨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히려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사랑이 모든 정당한 방법으로 당신의 마음에 와 닿게 하라.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세요. 우리는요, 기존의 애정의 대상을 내가 버린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새로운 대상의 위력으로만 기존의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을 축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정은 새로운 애정의 대상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사랑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만 대체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그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단 한 사람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우리 교회 현장에 좀 가져와서 적용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안식주 가기 전에 이승조 목사님께 우리 교회 좀 그 세대 분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교적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 그 가족의 등록을 사인하신 분들이 30대는 23명이에요. 예, 이렇게 가족 되실 분까지 하면 더 되겠죠. 40대는 현재 45명입니다. 그러니까 30대와 40대가 지금 68명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30대, 40대 이 고민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고민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생활도 하고 사회적인 이 자기의 어떤 커리어도 쌓아야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충돌이 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없을 때, 또 자녀가 한 명일 때는 그래도 수월했던 것들이 또 둘째, 셋째 낳고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 더하면서 이렇게 부부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보고 다들 이렇게 버겨워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어디 볼링 치고 이렇게 놀러 가도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잔소리 들을 걸 고민해야 되고, 아내는 늘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육아하고 힘든 거야, 이런 게 이렇게 가득해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이게 아슬아슬합니다. 서로 나오지 않아야 될 이야기도 서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막 젊어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실은 한 가정 한 가정 보면 다 골마 있어요. 다 아파요. 다 위기가 있다는 걸 목양적으로 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엄마들 이제 12주짜리 훈련을 하고 이것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이제 부부데이 시간을 가졌어요. 짧은 3시간이었지만 아이들 전적으로 봐주고 이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시간을 줬어요. 근데 부부들이 이 3시간을 얼마나 잘 누렸냐면 너무 행복하고 깔깔깔 웃어서 정말 배꼽 잡고 웃었다고 너무 교회에 고마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놀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막 진짜 죄송해요, 유치한 빼빼로 게임 같은 거 시켰는데 막 입술이 닿을 정도뿐만 아니라 입술을 물어가지고 그냥 한 여자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너무 유치찬란하게 너무 행복하게 하하하하 하면서 너무 즐겁게 잘 놀았어요. 서로의 간극을 좁혀갔어요. 서로의 이해함을 좀 늘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 도낀 객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위로가 많이 됐대. 우리 가정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나 했는데 다 어렵구나, 다 이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면서 조금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한 분은 조금 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었구나. 참 감사한 고백들이 많았어요. 한 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소중한 시간을 처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화란자매의 남편 우리 정현 형제님의 글이에요. 어제도 울먹울먹 해가지고 고백했거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시간 공간 함께 해주시고 만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온전히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예. 진짜 이렇게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부부끼리 알콩달콩 시간을 이렇게 마련하니 얼마나 천국을 누렸겠어요, 이 3시간. 그래서 어떤 분은 3박 4일에도 나는 참여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만큼 서로가 지쳤던 거야. 이게 그만큼 우리가 달아 있었던 걸 느꼈어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데이를 통해서 남편, 아내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때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위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부부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누려야지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제게 다가온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두 사람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때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뿐이겠어요?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삼손의 사랑을 쫓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로맨스를 삶의 우상으로 들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려놓으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새로워진 사랑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당신 되시길,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하기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셔서 하나님 나의 진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어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부위.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부위.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눈 감고 우리 손을 주님께 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거짓된 사랑을 하나님께 깨트리면서, 주님, 나의 사랑으로는 실은 내 배우자 한 명도, 내 자녀 한 명도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님, 제가 늘 저의 바닥과 한계를 확인합니다. 주 오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점령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거룩해 주셔서 그 용기 있는 사랑으로, 정화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창하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라, 저 여인이 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판멸과 환멸과 원망으로 끝났는지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하나님, 나의 전욕적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찌르고 아프는지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한계를 봅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가시를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질서를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춤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예배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둠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달프고 아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전욕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자리에 삶을 뒀던 깨트립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당신의 영으로 감당하마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이 파국에 하나님 당신의 매가 도와주고 없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사랑을 구하는 자리에게 와주옵소서. 오 주님, 오십시오. 주님, 그 십자가로 우리를 감동하마 하시고, 하나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세워주옵소서.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십시오.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모든 거짓말을 쓸어버리시는 진리의 하나님, 모든 핑계를 마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위장된 사랑과 부패한 자아에서 나온 거짓된 약속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진리와 사랑으로 쇠생케 되길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욕망으로 시작된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백처럼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자녀가 많이 아프고 또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오늘 몇 주째 예배 나오지 못한 당신의 아들, 딸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있다는 거 주님 압니다. 하나님, 그 아픈 가정들 치료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중에 이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관계와 상한 영혼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다. 주님, 친구 되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직장으로 경제적인 상황으로 앞날의 고민으로 막막해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넘치는 은혜의 잔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자녀를 키우는 문제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우리가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런 관계 아픔으로 쩔쩔매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있는 것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또 필리핀 선교를 가고 싶지만 또 부모님의 반대로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 흘린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 우리의 중심까지도 드리오니 우리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